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 마음 다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깨끗하시고 죄는 없으시고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를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가치관, 목적, 방향성 이런 것을 가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도로 묘사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지고한 낮아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파송을 하실 분이 도리어 파송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왜 보내셨을까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하지만 예수님은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를 스스로 자의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며 항상 어떤 뚜렷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들, 성전에 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공생에 사역하는 그 등등의 모든 모습이 다 그런 목적 지향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말하죠. 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이 땅에 온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자처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끝끝내 우리의 자리에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마음,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자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여기서 많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이 말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대속의 원리는 뭐냐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에 따라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죠. 병자를 찾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창녀들의 그 친구가 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대속의 마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우리의 친구로 둘 것인가는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너희는 안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심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나의 거룩함을 뿌듯해하고 나의 고상함을 뿌듯해하면서 나는 너희 같은 죄인들과는 공존할 수 없어, 이렇게 내 안에서 선을 긋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그 자칭 그 성인들을 유심히 보면 항상 홀로 떨어져서 외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야 만나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세리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대속의 마음이 늘 깔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죄를 멀리하고 병자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는데,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해서 그 일을 또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예수님 친히 잡히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거룩한 사역을 떠맡기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늘 이렇게 외로움이 전제되는 사역인 거죠. 그럼에도 자원함으로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잠을 잤죠. 그리고는 다 도망을 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자기 생업에만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계속 참으셨죠. 예수님 죽으시기 1년 걸린 것도 아니고 고작 3일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 또 이제 자기 생업으로,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외롭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인정은커녕 조롱, 멸시, 천대를 받는 삶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골아 떨어져도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세상이 다 자고 있어도 혼자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이 다 도망을 가도 혼자 남아서 주의 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 이거는 자기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으로 드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사람은 은근히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으로 드리는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세 번째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마음, 그리고 대속물로서의 사명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는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가 같은 그런 비슷한 운동들의 특징이 다 자기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라조차도 자기 마음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조차도 없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도 자기 부인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삶에서 여호와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의외로 자주 찾아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굳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나? 내가 드리면 안 되나? 굳이 꼭 그렇게 다 진멸까지 해야 되나? 좀 남겨두면 안 되나? 그런데 그건 사울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나도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지도자인데 내가 드리면 안 되나?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지요. 왜 꼭 다 진멸시켜야 되나? 좋은 건 좀 남겨둬서 하나님께 드리면 모두에게 좋은 건데,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지금도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 마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도 사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과감히 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돈이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기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이기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지려고 기도를 하셨죠. 밤새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처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려고 기도하잖아요. 지금보다 높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로 좀 바꾸려고 기도하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전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이 길도 내 길이 아니요, 저 길도 내 길이 아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길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나서 도와주소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를 배우는 거죠, 광야에서. 결국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내셨고 또 나를 이 땅에 두신 뚜렷한 이유가 있으심을 알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어 드린 후에 분토와 같이 내 삶은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송이 나오는 마음, 혹여나 일말의 삶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마저도 영적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만 이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 행위에 그 의미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다는 사건, 그 행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는 강도도 죽고 많은 사람도 순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많은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특별히 더 오래 달리시고 그런 게 아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행위, 그 공로는 만인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을까? 그거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동일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가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범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로죠.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십자가를 달리셨다고 한다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이걸 모르페라고 합니다. 7절에 나오는 형체와 같은 뜻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모르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이런 뜻도 아닙니다. 모르페는 하나님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났지만 먼저 지음을 받았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신 분이다. 그러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시나 헬러 문법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르페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페는 어떤 껍데기나 그 모양이나 그런 형상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실체도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체도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 혹시 신학사전 갖고 계신 분은 모르페를 찾아보시면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어쨌거나 요약하면 실체도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실체도 하나님이시고 드러나심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르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간이 가진 어휘력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신비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체시나 이 말은 현재 분사를 뜻한다고 했죠. 현재 분사는 원래부터 변함없는 상태로 영원히, 이런 용법에 사용하는 게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체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체시나 이 말의 한글 뉘앙스가 뭐냐면 본체시다 그러나, 이런 어감을 가지거든요. 본체시나, 그죠? 그러니까 본체시다 그러나 이거는 본체시다 but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A이다 그러나 지금은 B이다. 어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에는 A이다 그러나 지금은 A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법으로 6절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뜻이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종의 본체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철저히 사람의 관념이나 사람의 상식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온갖 비밀은 이 땅의 언어나 이 땅의 문법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존성, 완전성, 절대성, 무한성, 영원성, 무변성, 전능성 등등, 하나님은 어느 때는 계시다가 다시 어느 때는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는 이런 분이고 성자는 저런 분이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일하게 자존하시고 동일하게 무변하시고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는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근본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시나 이 문장의 현재 분사를 잘 설명하려고 넣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자, 영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티끌도 변함이 없는 분이죠. 우리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와 종말은 단지 점 하나에 불과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잠시 그만두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자,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존재를 취하지 아니하셨지만 여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1.1획도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쉽게 말해서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취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 많이 양보해서 그건 신적인 인간일 뿐인 거죠.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수준인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낮아졌다면 아무리 낮아져 봤자 그건 인간의 낮아짐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람으로서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분은 그대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 옆에 계신 인간 예수가 아닌 그 옆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 예수는 그 자체로 만유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간 안에 신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면서 계시이신 분,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유 안에 만유가 있는 분, 만유를 지으신 분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가 맞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정확한 모르페가 정립이 되면 7절에 대한 나오는 종의 형체, 종의 모르페도 성립이 되는 거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예수를 이렇게 먼저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런 경건주의 이단에 잘 빠지게 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의 패턴이 다 그렇거든요. 나를 끌어올려서 신과 같이,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처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수가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했다, 이런 개념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자기를 비워 그랬는데, 자, 완전하신 분이, 충족하신 분이, 불변하신 분이 왜 비우실까요? 왜 비우실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려고. 종의 형체라는 말은 사람의 형체, 육체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취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취한다는 거는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튜브에 이제 공기를 넣는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공기가 이제 부족하면 에어펌프로 이제 주입을 해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없거나 부족할 때 취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본체이시고 실체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시가
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취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야 뭐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계속 취해서 물질도 취하고 성품도 취하고 지식도 좀 취하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늘 부족하고 늘 완전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취하실 수 있냐는 거죠. 부족함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취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취할 수 있다면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렇게 하시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그게 뭘까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스스로 비우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둬도 취할 것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자기를 비우셔야만 됩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비라는 거지요. 자, 완전하신 분이 취하시려면 자기를 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죠. 변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전함에서 비움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변화를 뜻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완전함에서 비움으로 가는 바람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즉시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변의 속성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이셨다가 특정한 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이상 수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처음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부족하신 하나님으로 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신다면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비웠다는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자,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 형상 그대로 계시면서 취하셨는데 그 취하심을 비우신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비우시고 나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취하심 자체가 곧 비우십니다. 취하심 자체가 곧 낮아지십니다. 취하심 자체가 곧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도대체 어떤 단어를 가져와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완전 다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고작 생리적인 출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평생토록 경험한 그게 전부니까. 영원한 나심? 뭐 이런 현상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인간의 언어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된 말씀으로 맞추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팍 낮춰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성경의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비우셨다. 이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신성의 일부를 정지하셨다. 그게 바로 케노시스 이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시고 양보하신 하나님, 그거는 인간이 그리고 싶어하는 시적인 모습인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예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 예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우리의 신앙 개념 속에 이 개념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의, 절대 거룩, 절대 선. 우리라는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변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고, 창조 때 하나님은 뭐 이런 모습인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은 좀 다르게 묘사하려고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런 분이신 거죠. 자, 완전하신 분이 취하시려면 비우셔야 되는데, 취하심이 곧 비우심이다. 비우시되 동일하시다. 불변하신 가운데 비우셨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성육신의 비밀. A가 B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관념에서 A가 B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A가 아니고 B죠.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육신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인 겁니다. 말씀이 시체로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합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그 육신 속에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여전히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현재 분사를 써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체는 모르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페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모르페는 실체도 그러하고 드러나심도 그러하다. 실체도 하나님이시고 드러나심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 7절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일하시는 분으로서 전혀 변함이 없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 그 형체도 모르페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형체는 뭐가 될까요? 본질도 종이고 드러남도 종이다, 이런 뜻인 거죠. 껍데기만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8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도 사람이고 드러남도 사람이고 행동도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고 7절은 사람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절은 현재 분사 영원, 7절은 과거 시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비유와 가지사 되셨고, 이게 전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6절은 영원한 나심, 7절은 역사적 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 나심으로서 사람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등등, 뭐 엄청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7절의 예수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구마구 얘기하는 그 예수는 그냥 내 관념 속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내 실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어떤 호신부 같은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바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7절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탕이 안 되면 기독교는 합리주의가 되는 거고요, 실용주의가 되는 거고, 이성주의가 되고 윤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실용적인 교회, 윤리도덕적인 교회.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사람을 고양시키는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거든요. 기독교의 상담을 삽입하고 생활 실천을 삽입하고 윤리도덕을 삽입하고, 그래서 전부 다 자아실현, 자기개발 뭐 이런 걸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기독교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죠? 완전하신 분이 사람을 취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의 고백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앞뒤가 이게 안 맞는 그런 부조리함,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자꾸만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냥 쉽고 편한 상식, 앞뒤가 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편한 구절들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뭐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6, 7절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성육신의 비밀을.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취하실까요? 비우셔야 되죠. 그런데 그분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우시고 취하시되 동일하시다. 이거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오직 성자에게만 아멘 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시라는 그분의 위격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성자 자신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 어디에 인간의 이성이 개입될 게 있습니까? 이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뭐 억지로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예수님이 비우셨으니까 변화가 있으시고 그분이 신성 일부를 포기하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티끌만큼의 변화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분의 뜻조차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분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에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분의 뜻 하나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뜻 하나도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존재 자체가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되시려면 비우셔야 되죠. 그런데 비우셔도 동일하세요. 전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부족하니까 우리 뭔가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스스로를 비워주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세 반석을 열어주시고 자기 육체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원히 완전한 영광이죠. 우리가 이것만 아멘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